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산 반대편에서부터 올라오셔서 그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의 정상에 올랐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거침없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셨던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려고요.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를 하기 전에요, 처음에 선수들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의 누구누구 선수, 또 어느 나라의 누구누구 선수, 이렇게 부르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부름을 받게 되면, 처음 이름이 불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합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 나라 무슨 선수. 왜요? 메달 주려고요. 자, 두 번째 다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다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상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을 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종목에서 우승했나? 이 먼저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100m 달리기 1위. 그죠? 종목을 소개하고 누구 이렇게 부르면 이제 시상대에 올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을 받게 됐던 종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독자인 이삭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승한 종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외아들 드리기 뭐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외아들 드리기라고 하는 이 종목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아니 종목도 무슨 이런 얄궂은 종목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테스트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물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이삭에 쏙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까지 이삭에게로 향하고만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이삭이 가득 차지하게 됐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너무 좋고 이삭이 너무 예쁘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이든지, 그게 우리 소유든지,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앞세우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더 중요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마음이 다 빼앗기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느새 이삭이 다 빼앗아가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지났고요. 제가 결혼하던 그해 12월에 저희 큰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뭐 제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예쁘더라고요. 뭐 제가 초보 아빠라 사실 뭐 기저귀도 잘 못 갈아줘 봤고요. 목욕도 한번 못 시켜봤어요. 제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저 오른쪽 뒤쪽에 통유리창으로 된 잠옷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하고 저희 큰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잠옷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가 저랑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한참을 보고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요, 예배 순서를 놓칠 뻔했어요. 그리고는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겁니다. 겨우 정신 차리고 실수하지 않고 예배를 끝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30살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테니까요. 만약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핸드폰 켜놓고 이삭 사진 돌려보고 계속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이삭이 우상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이삭이라고 하는 우상의 존재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거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인 이삭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 마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삭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 남아 있었을 뿐이지 더 이상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린 거죠. 이삭 죽일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을 준비했으니까 이 양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요? 복 주시려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창조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고요. 노아에게로 이어졌고 지금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늘 적대적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대적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약속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의 출발점,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복을 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 대할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복이 다시 돌아오니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이 얼마나 흘러 넘쳤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득 차서 그게 흘러 넘치게 돼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예 말씀하시고 믿음의 테스트에 응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소식을 지금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려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요. 밀가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이스가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불행하게도 고향 땅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한참을 가서 번영의 도시였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곳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또 자신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가 대략 이삭이 1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홀과 헤어지고 나서 거의 한 40여 년 이상 나홀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지금 나홀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뭐 당장 찾아가서 얼굴을 볼 수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잘 지내고 있구나,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놓였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홀이요, 자신의 조카였던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 아들을 낳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21절과 22절에 보시니까 나홀의 맏아들이 우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동생들은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발다스, 이들랍, 부두엘, 이렇게 해서 8 아들이었습니다. 저 아들이 거기에서 다가 아니었어요. 나홀이 또 첩인 르우마라고 하는 첩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또 4 아들을 낳게 되죠. 데바, 가합, 다하스, 마가, 이렇게 4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비슷하죠. 야곱이 본처격이었던 레아 사이에서 6 아들, 라헬과 2 아들, 그래서 8 아들을 뒀잖아요. 그리고 종들이었던 실바, 빌하와 역시 4 아들들을 둬서 12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야곱처럼 지금 이 나홀도 12 아들을 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본처였던 밀가의 아들들하고요, 첩이었던 루마의 아들들하고 묘한 차이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밀가의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두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밀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 같고요, 신앙의 여인이었던 것 같고,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신앙교육을 하면서 아들들을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나홀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나홀이 아마 불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르우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르우마라고 하는 이름이 높이 들려진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인생,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낳은 아들들의 이름도 역시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데바라고 하는 이름은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가함이라고 하는 뜻은 불꽃, 태움 그런 뜻입니다. 다하스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라는 말이고요. 마가라는 말은 압박, 강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홀이 불신의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나홀의 가계도입니다. 자, 근데 질문이 하나 생기시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뜬금없이 나홀의 가계도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나홀의 가계도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23절에서 찾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밀가를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부두엘이었고요. 부두엘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리브가였다고요.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이지 않았습니까? 자,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매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되죠. 이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들은요, 아내들의 미모 때문에 하여튼 대를 이어가면서 하여튼 곤욕을 겪습니다. 자,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리브가였고요. 이삭의 아내가 돼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씨가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나홀의 손녀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여러분, 나홀의 족보가 여기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홀의 계보를 통해서 리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 배필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세상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덩어리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실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